오늘은 주님이 사랑하신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고난주간과 종료주의를 통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여타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은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가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그래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잡히시고 심판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올리시고 저녁에 장사되세요. 안식일이 이제 금요일 저녁 시작이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을 쉼없이 정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달리셨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 주님은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셨어요. 모든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거기서 병자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다니신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곳은 나사렛, 베들레헴, 사마리아, 또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 그리고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주님이 다니신 곳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다니신 마을들이 참 많았음에도 주님이 한 마을에 가서는 항상 거기서 잠을 주무시고 거기서 편안히 쉬시면서 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횟수로만 쉬어봐도 무려 6일 정도는 그 집에서 주무셨다고 보면 돼요. 기록하지 않은 숫자까지 쉬어보면 더 많이 주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애가 3년이니까. 그곳이 어디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거기서 주무셨고, 특히 고난주간은 안식 후 첫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날 새벽에 잡히시니까 목요일날 새벽까지 거기서 주무셨어요. 무려 4일인가 5일 동안은 주무시다가 나중에 6일째 되는 금요일 새벽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서 주님은 무려 4일이나 5일 동안은 주무신 거예요. 근데 베다니는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베다니가 어디예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집이에요. 주님은 그 집에 가셔서 자주 주무시고 자주 식사를 하셨다는 걸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더 많은 도시도 있고 더 많은 성읍도 있는데 왜 그곳에서만 주무셨을까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면 평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서는 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만족하고 왜 쉼을 얻으셨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사는 생애 동안에 모든 생애를 돌아보면 특히 공생애는 주님이 거절당하셨다는 것을,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국간으로 쫓겨나셔서 모든 여관들이, 베들레헴의 여관들이 문을 닫고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집트로 도망가셔야 했어요. 나중에는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고향 나사렛에도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아서 고향 사람들도 거절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루살렘,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매일마다 수천 마리의 소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헌금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거대한 황금 선전이 번쩍번쩍하고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 가서 마음의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가셔서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읍을, 예루살렘을, 성전까지 거절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거 좋아하잖아요. 막 큰 도시, 대형 도시, 도시에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믿고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막 뭔가 예배 많이 드리고 뭐 그러면 최고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3.2km 감람산을 넘어가서 그 다음 넘어가면 강남산 밑에 기슭에 있는 조그만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어요. 예루살렘에 3, 4만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고작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주님은 평안함을 누리신 거예요.
온 우주의 왕 통치자가 저 큰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한다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만족을 못 누렸지만 감람산 건너편 산기슭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 동네인 베다니에 가서는 주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베다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다니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마을, 약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아가서 베다니의 뜻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다른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베다니에서 벳밖으로 넘어가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무화과도 많고 올리브도 많고 감람나무도 많고 무척 푸르른 곳이에요. 근데 왜 이곳이 약한 자의 도시, 가난한 자의 마을이 됐을 줄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둥이 시몬이 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할까요? 학자들은 문둥이 시몬이 나사로의 친척이거나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에서 문둥병자나 나환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너는 나환자야라고 마지막 결정을 낼 때까지 대기하는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나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모거나 친척이었던 사람도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가난한 자, 아픈 자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 중에 하나가 베다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화려한 막 성전에 막 어마어마한 막 옷 입고 다니고 자랑하고 막 금과 북이 명화를 자랑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환자들이 많고 나은 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만족을 누리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베다니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약한 자들, 아픈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 거예요. 심령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의리의리하게 막 헌금 드려가면서 자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좋게 보이고 막 박수치는 거지. 그게 이단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신다 보니까 이재록이 막 황금마차를 막 빛나는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막 신처럼 떠받들여지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추앙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나 아주 못된 인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이 베다니로 그래서 가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문둥병자가 있는 마을에 가시잖아요. 왜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무화과는 원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과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베다니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나가시면서 무화과를 보고 입이 많은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해서 무화과가 말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베다니에는 비록 의리의리하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가진 사람은 없지만 연약하고 아프고 애통하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찾는 열매였지, 저기서 예배드리고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막 자랑하는 거,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가 여기가 돼야 돼요. 주님이 마음이 여기 머물러야 돼. 아, 편하다.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대하는구나. 우리는 베다니가 되기를 꿈꿔야지 예루살렘이 되기를 꿈꾸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왜 사랑이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가니까. 특히 그 집안에 문둥이 시몬을 비롯해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아니야, 잠들었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죽었더라. 성경이 사랑하는 자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런 낮은 곳으로 가세요? 그분이 그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라고.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거절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처럼 거절당하시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채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분이 거기로 가신 거예요. 주님이 거절당하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려고 베다니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에요. 또한 베다니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진짜로 배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다니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마르다, 하나는 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데 집으로 모셔드려요. 집에서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내 동생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나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 아이가 좋은 걸 택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 놔둬라. 너도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지 말고 너도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좋은 걸 택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뜻으로 하신 줄 아시겠어요? 일하는 건 나빠, 마르다처럼 일하면 나빠, 마리아처럼 말씀 들으면 좋아,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는데 나는 잘 섬겨야 되겠다는 열심은 있는데 많은 일에 마음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돼 있어요. 분주하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로 오지 못해요. 염려하다는 단어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있으니까 주님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일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심하다.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혼란이다, 야단 법석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기 혼자 막 모든 근심 걱정을 껴안고 막 콩당콩당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모셔놓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그 마음은 예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분주하고 자기 혼자 바쁘고 자기 혼자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 마음의 동기 문제예요. 마음의 동기. 무슨 동기? 왜 마리아를 쳐다보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일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하고 비교를 해. 그리고 내가 나를 안 알아주거나 나한테 뭔가 내가 무시당하거나 뭔가 내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남들에게 보이는 자신이에요. 남들한테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날 봐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봐봐, 내가 헌금하잖아, 기도하잖아,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날 좀 보라니까. 이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그래서 깨져 있는 거예요. 청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 예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 자기 청중으로 삼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보겠지? 내 소리를 듣겠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날 인정해 주겠지? 나 인정받고 싶어.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일에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붙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보십시오.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작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일만 남아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위한 일만 남아있고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역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이 사역 당신이 주신 거잖아요, 이 사역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예요. 주님은 일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분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르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가장 좋은 것 한 가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뭐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그날도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마르다가 비교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전에는 비교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이제는 조용히 음식을 만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조차도 언니를 돕다가 향유, 예수님 생각이 나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전혀 이제는 갈등하지 않아요. 왜?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들은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향유를 부으면서 감사하고, 언니가 너 향유 그 비싼 거 왜 쓰니 허비아니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 그 중심에 예수님만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사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지만, 한국에 사역하던 어떤 목사님이 미국 가서 교회를 하다가 한 목사님 강사를 소개했어요. 근데 강사를 소개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 청년이 신학생인데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저 길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리에 앉힌 다음에 막 저쪽으로 뛰어가서 우유와 먹을 걸 사다가 어른한테 먹였어요. 근데 지나가던 친구가 자기도 목사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야, 우리 지금 시간 늦었어, 바빠, 큰일 나, 빨리 가야 돼. 그랬더니 너 먼저 가, 나는 이분한테 할 일이 먼저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을 케어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시험 보러 일단은 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흘러서 목사 안수식이 됐어요. 그 친구가 그때 그 길에서 돕던 그 청년이 생각이 났어요. 걔는 목사 안수식에 올까? 목사를 하러 그 안수 받으러 올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딱 시작하려는 그 순간 그 친구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뒤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정말로 자격은 있는 건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자인지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 기도하다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안수를 받고 자기 교회에 한 몇십 명 되는 성도들이 다 박수를 쳐주면서 그분의 안수식을 축하해 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강사를 소개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길 가던 친구가 저고 그 노인을 먹여던 사람이 바로 이 목사입니다. 이 사람을 목사 만든 건 신학교도 아니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너무 닮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이분을 목사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일이 바빠요, 사역이 바빠요, 안수하는데 바빠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배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나가서 이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즉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신 것이 베다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3절이나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예요. 사랑하는 나사로. 너무너무 사랑했던 나사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장 가요? 안 가잖아요. 이틀을 더 기다려서 총 4일이 걸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는 그 길에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썩어서 냄새까지 펄펄 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일이 지나서 4일째야 예수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마르다가 먼저 하는 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번에는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이 또 얘기했어요. 보라, 저 사람이 진짜 나사로를 사랑한 게 맞냐? 저게 사랑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질문, 사람들의 이 질문만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아프면, 고통당하면, 어려움 당하고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기도만 드려주셨으면, 나만 고쳐주셨으면 이런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예수님 사랑한다며요. 사랑이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왜 죽어요? 사랑하는데 왜 아파요? 사랑하는데 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셨대요. 4일이나 죽어서 썩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대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들게 하면 나를 안 사랑하고 죽으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을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거고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하시잖아요. 나흘 늦게 도착했지만 사실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도착하신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심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죽어야지 부활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또 나아가서 11장 42절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이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잖아요. 왜 흘리셨다고? 성경에 보면 비통히 여기고 슬퍼하셨다. 비통히 여기다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분노하죠? 죽음은 이 땅의 침략자예요.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침범한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 향해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러 가실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배우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 우리를 위해서 고난이 없이는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 영생의 소망을 누리려면 우리가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가는 길이 쉬웠습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저기 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돌로 칠지 몰라요, 가지 말자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는 죽으러 또 가겠다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왜요? 이미 요한복음 5장이나 이렇게 써 있어요. 5장 25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 내가 그의 음성을 너희가 들을 때가 오니 그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말은 지금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나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자다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베다니에서 그 나사로,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외면한 것처럼, 거절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 있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활을 알고 싶습니까? 영생에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고난과 죽음이 그 앞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고난만 당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죽어서 나사로처럼 운명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와 차이점이 뭐예요? 나사로는 죽어서 펄펄 썩었지만 예수님은 썩지 않고 부활을 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죄의 저주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면 먼저 사망의 독침을 빼야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죽음보다 더 강하고 내가 죽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전초전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베다니에서, 그 베다니에서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사망에 쏘는 독침을 빼버리셔서 우리가 결국은 감사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사로처럼 다 죽을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다니라 그래서 병이 오지 않고 죽음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내가 부활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베다니에 사는 친구들이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잖아요. 그 죽음의 의미를 누가 깨닫습니까?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마리아가 왜 깨달았습니까? 마가복음 나중에 보면 14장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뭐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향유를 붓습니까?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걸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드양 이렇게 비싼 걸.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나드양 이렇게 비싼 걸. 그 사람은 이게 비싼 거에 자기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나드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향유를 깨뜨려서 뭐에 깨뜨렸습니까? 나사로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이미 경험한 마리아가 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가 안 나게 미리 장사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깨끗하게 죽음이 없는 냄새를 지금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향유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향유가 되시고 자기가 향유 옥합이 되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향유보다 더 비싼 향유인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셔서 자기가 죽으셔서 거기서 향기가 펄펄 난 거예요. 어떤 향기?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 영생의 향기. 예수님의 몸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유가 쏟아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 나의 향을 바치다니 너 대단하다. 그 칭찬을 한 게 아니라 네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았구나. 이 내 죽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알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이 베다니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생의 소망, 가장 아름다운 향유옥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향기를 맛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베다니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머무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마음을 배워서 제자가 되는 곳,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그가 죽어서 부활해야지만 우리가 영혼의 소망이 있다는 걸 깨닫고, 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이었구나. 그 어떤 것도 이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1000만이든 1000억이든 100억이든 1조든 그거는 환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환산할 수가 없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죽음,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은 가르쳤고, 제자들은, 베다니의 사람들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잔치를 벌이면서도 사실은 마리아가 감사해서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향유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어드린 그 향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을 베다니,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베다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자 시몬이 나음을 받은 것,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여자들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 오빠를 잃고 아파하는 여자가 거기 있는 거,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믿고 세상의 것을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이게 비싸니 좋으니 가치 있니 따지지 않고 주님이 최고예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곳, 거기가 베다니예요. 베다니. 거기에 형제 자매들과 아버지가, 거기에 성도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배우고 주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베다니가 다 되고 베다니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도 기억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다니로 오신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베다니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려고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마음을 녹이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의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